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성탄절입니다. 성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국 교회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시대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모든 인간은 한 시대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의 이치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한 시대,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늦게 세상을 떠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는 날 동안 온갖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환을 겪으면서 질고와 병마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초월적인 힘, 전능하신 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다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자 고난으로부터 해방받고자 그 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인간이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있을지도 모를 어떤 신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려움이 겪었을 때마다 큰 성황당에 가서 혹은 큰 거목나무 아래서 큰 바위 아래서 비나이다 이렇게 신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그 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신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가? 오늘 시간에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신의 세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종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세계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종교가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 60억 내지 70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들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된다고 하니 이 세계 종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차지하는 그 비율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3대 종교로 말했을 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절대적인 유일하신 초월신을 믿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초월신을,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신을 오늘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의 형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전혀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풍요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전혀 달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해 주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육체로 오신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3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시다. 구약 성경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간 세계의 시작 즉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사람의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하나님으로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고 사람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출생하셨다,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코라고 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가 그 형제를 낳고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이 낳고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능동적 행위로 인해서 낳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 낳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능동태로 기록하지 않고 수동태로 기록합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 인간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타락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하게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막을 길이 없고 훼손할 수가 없고 저지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출생하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출생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본문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출생하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 출생과 태어나심을 우리 인간적인 출생과 비교하기 위해서 영원히 출생하셨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출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되, 보편적 개념입니다.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오직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말씀하셨다. 사건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만을 인정합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구약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라는 용어는 신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전제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즉 구약 성경에 애언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 따라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이 어떤 말씀의 예언을 이루셨습니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성탄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믿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찬송시로 일컬어지는 빌립보서 2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그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은 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 그러나 그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들도 이제 입을 벌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 우리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다. 접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질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행해야 마치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는 너가 지금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영생을 받을 것인지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바로 거룩함이 임재하려면, 거룩함이 유지되려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장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라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임재를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데, 회복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삶의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 바로 이런 의미가 오늘 성탄절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경배 찬양하오니, 오늘 여기 머릿속에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